안녕하세요. 아마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서 경고를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는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기 전에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함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넘어지기 전에 먼저 도착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로, 사랑으로, 하늘의 권위로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허락하십시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밤의 모든 일을 설명하지 않지만 곧 이어지는 2절에서 아침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밤은 예수의 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의 밤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밤, 선택이 이루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는 동안 다른 이들은 같은 밤을 전혀 다르게 보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한 여인을 비춥니다. 그녀는 잘못된 관계를 계속하기로 선택합니다. 간음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합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들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밤이 지나가도 아침의 빛이 진실을 드러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던 그 밤, 그녀는 금지된 선택 속에서 쾌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밤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가 뜬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2절은 예수의 아침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성전으로 돌아가 앉으시고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듭니다. 이것이 밤의 선택이 맺은 열매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많은 잘못된 선택은 순간의 즐거움과 잠깐의 유익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를 만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만나게 되느냐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진실을 만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당신을 깨우시려 합니다. 길을 바로잡으라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말하십니다. 그 여인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아침은 언제나 밤이 숨기려 했던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는 기도의 밤 이후 아침에 그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선택이 남긴 무게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3절은 그 여인의 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같은 죄를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마주하게 될 선택을 지금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삶이 변했다 해도 정리되지 않은 결정은 언젠가 다시 당신 앞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교회에 들어가려 할 때 밖에서 몇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어린 시절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한때 아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멀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그 친구가 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종종 지금의 일처럼 전달됩니다. 아마 당신도 부끄러운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붙잡힙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그 밤, 그녀는 붙잡혔습니다.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옵니다. 법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율법보다 큰 분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선택의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한가운데 씁니다. 예수께서도 중심에 계셨지만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예수는 빛으로 주목받고 여인은 수치로 주목받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통해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자신의 죄를 잠시 잊게 만듭니다. 그녀는 거의 옷이 벗겨진 채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이미 돌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녀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도 넘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죄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도 견디지 못합니다. 거룩함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외칩니다. 모세를 들먹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묻습니다. 정의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발이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시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할 것입니다. 정죄하시면 그분의 가르침은 무너집니다. 여인도 중심에 서 있고 예수도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크게 보일 때 마음은 이미 잘못된 방향에 있습니다. 고발에 가까운 사람은 오직 실수만 봅니다. 예수께 가까운 사람은 실수 속에서도 가치를 봅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예수를 고발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십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침묵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수치를 당신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겠다고. 그들은 여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까지 함께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까지 함께 끌어내려야 마음이 놓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오늘 주시는 경고에 대한 민감함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 경고와 자비,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멈춰야 할 순간에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7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묻습니다. 계속 재촉합니다. 돌을 던질 것인가 말 것인가. 모두의 손에는 이미 돌이 들려 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마주하십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서 계신 자리는 모세의 율법 앞입니다. 가장 강력한 법 앞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분이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기를, 그분의 실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분명하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익숙한 이들, 남의 잘못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이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증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돌로 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중심이 이동합니다. 여인에게서 정죄하는 자들로. 돌은 여전히 손에 있지만 시선은 마음으로 향합니다. 그 순간 아무도 여인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보지 않습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든 드러나 있든 정죄는 자기 성찬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돌을 던진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로 상처를 준 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끝을 선언한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의롭다고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때부터 소리는 줄어들고 침묵이 자리를 채웁니다. 돌은 점점 무거워지고 정죄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조용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굳어있는 사람들, 자신을 돌아보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붙잡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은 각자 마음에 무거운 것을 안고 돌아갑니다. 수치심, 양심, 혼자서 감당해야 할 진실을 안고 집으로 향합니다.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돌을 던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순간에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와 그 여인뿐이었습니다. 제자도 없습니다. 구경꾼도 없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죄 앞에서는 군중이 사라집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혼자, 중심에 서서.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죽이려던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무너뜨리려던 죄는 어디 있느냐? 사망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고 말합니다. 주여,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돌을 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녀가 한 일도 그 횟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상징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부르심입니다.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하라는 초대입니다.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죄를 지어야 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는 더 이상 품지 말라. 다른 죄들과 싸워라. 통제하라.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느낌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욕망을 통해 자라고 결국 죽음을 낳습니다. 그날 그 여인에게는 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부끄러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의 영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어떤 유혹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미리 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세를 바로잡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개입을 요청하기 전에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 자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진실하게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는 정죄의 태도를 버리고 변화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돌을 던지는 삶이 아니라 길을 바로잡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가장 큰 실수로 정의되지 않고 자비를 만난 이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욕망을 없애는 삶이 아니라 욕망이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자세를 바꾸고 결정을 새롭게 하며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로운 길을 만드는 삶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의로운 삶은 가능합니다. 감정이 있어도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죄를 거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숨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깨어있게 계속 자라가도록 부르십니다. 오늘 자기 기만을 내려놓고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정죄를 내려놓고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가만히 열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초대합니다. 주님,
이 사람을 지금 찾아와 주십시오. 지친 마음을 만지시고 정죄로 굳어진 생각을 풀어주시며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의 임재로 참된 회개와 변화의 힘을 주소서. 돌을 내려놓고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순종과 새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자기 기만을 버리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죄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받은 자비가 매일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순간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분 안에서 용서와 회복,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게 하소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앞으로의 모든 선택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에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을 나눠주세요. 곧 다시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깊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